30도를 웃도는 맹더위는 이제 참 하나님의 운행 섭리에 따른 가을의 전령 앞에 한순간의 무릎을 꿇으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더위가 꺾이는 걸 보면서 참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지난 주간에는 드라이브를 하다가 길가에 있는 농지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곡식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한때는 언제 저게 모내기를 했나 생각했는데 모내기는커녕 지금 벌써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써 저렇게 누렇게 익어가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길교회 목양지를 또 언뜻 보면 왠지 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에서야 한 계절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자라서 이제 가을 되면 그 곡식을 거두는 농지를 보면서 한길교회 목양지도 저렇게 한 해 한 해 쑥쑥 자라고 일꾼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목사로서의 그런 바람이 꿈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대감을 보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 욥의 경우를 보면서 참 욥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 예제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단을 쌓고 했던 것처럼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그 예배를 잃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참 지난주는 좀 더 힘주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 참 현장은 그와는 다르게 나는 이런 이유로 또 누구는 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욥이나 그 여인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러면서 아직도 연결지 않고 자라지 않은 새싹들로 가득한 목양지를 보니까 우리 목양지는 언제 저렇게 쑥 자라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제같이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17장을 보지만 이 말씀의 얼마 앞부분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미 요나단이 단지 2명으로 여러분 요나단과 그 칼전자 2명만 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2명 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적들을 대혼란을 시키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명 가지고요. 믿음의 승리였죠. 그러나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당한 블레셋이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은 그 지역에서 철기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당시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블레셋이 철로 된 무기를 각기 들고 전장에 나올 형편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철기 문화가 없고 아직도
돌멩이나 아니면 대나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에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나 요나단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칼, 철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을 치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요나단에게 다 된통당한 블레셋이 아주 막 그들이 가진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또 그 지역이 아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국력을 보강한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SLBM인가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큰 위협이 되고 김정은에게는 아주 큰 무기를 가진 그런 격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뭐 했냐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못 산다고 지금 비행기도 옛날 비행기고 탱크도 옛날 탱크고 싸워봐야 좀 길게 싸우면 북한은 우리에게 택도 안 낸다 그러면서 넉넉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갓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몇 번이나 보란 듯이 사진 찍어 동영상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라고 과시를 하니까 막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어느덧 엄청난 국력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생각지 못한 비밀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7장 4절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키는 근 3m가 넘는 이런 거인을 대동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주 키는 거의 3m 이르고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는데 이 노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한 57 내지 60kg. 그런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 창자루가 배틀재 같은데 창날의 무게만 하더라도 근 10kg 가까운 굉장히 막 그 한 방에 막 두 동강이 낼 만한 그런 무기를 들고 큰 거인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군대가 그 당시에는 진격 그러고 진격 그러고 서로 쾅쾅 붙어서 누가 세든 한 박치기 하듯이 붙어가지고 이기느냐 마느냐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기본이었는데 이 17장에서는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한 명 나와봐 붙어보자 붙어서 누가 이기든 1대1로 싸워서 한번 승부를 거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입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확실한 장군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싸움을 건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여러분 이번에 8번째로 단체 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48, 32 맞습니까? 32년 동안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코치를 불러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계속 양궁의 그런 그 룰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 한국에게 좀 불리한 방법으로. 자꾸 방식을 바꾸는데도 아직도 한국이 이기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법을 매번 바꾸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법을 바꾼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이 적어도 군대를 떠나서 골리앗이라는 장군 하나는 확실하니까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회사 생활도요.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 사무면 사무, 아니면 한국 제지 같으면 종이 찍어내는 기술, 그런 업무 능력이 회사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업무 능력보다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꼭 술 잘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회사에서 일은 참 잘하는데, 회사에서 꼭 필요한 만큼 능력도 있는데, 꼭 그런 과의 그런 모임에서 술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즐기는 겁니다. 능력 관계없이 잘 어울리느냐, 또 술을 얼마나 잘 먹느냐, 이런 것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죽이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것이 크면서 어떤 모임을 가져도 자기들 쪽이 유리한, 그야말로 주일날 행사를 가져요. 참, 그러면 나도 참여해서 한 가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도 주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씨 좋으면 이게 저를 생각해서 좀, 아니면 좀 토요일이라든지 좀 다른 날 좀 이렇게 시간을 내주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주일날 딱 정해놓고 왜 안 오니? 왜 안 오니? 참 그것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만들어 놓고요. 참 저희 집안 일이지만 제 동생들 결혼식 참도 못 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강단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동생 3명 다 결혼식을 주일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놓치고 두 번째 할 때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 장남으로서, 장남인데 오빠 역할, 형 역할 하고 싶다. 친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다. 토요일 하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점을 보니까 그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 주일날 하고 막내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걸 놓고는 안 오더라. 동생이 결혼하는데 안 오더라.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무척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입장 봐주지 않고 자기들 입장 유리하게 우리를 불러내고 싸움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내가 그들이 불러내는 그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주고 막 그냥 담 쌓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지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일날 불러내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믿음 내 길로 가야 됩니까? 참 고민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딱 보기에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8, 9, 10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승리할 것이다.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싸워보자. 그러면서 10절 하는 말씀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말하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대놓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대놓고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해놓고,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모욕했다. 한번 나와 싸워볼래?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싸움을 걸어놓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 너네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고 대묻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실 골리앗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만 보더라도 여러분 철 600세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찾아보지 못할 무기였습니다. 그런 칼을 그저 나무 짝대기나 돌멩이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를 들고 그건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3m 되는 거인이 싸우자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소라는 사람이 누구에 있겠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선동하고 코너로 몰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약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저들과 똑같이 한번 상대해서 한번 이겨볼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믿지 않는 가족이 크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력해진 상황에서 참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한 철없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마침 그 전쟁터에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3명이 이 군대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싸움터에. 그 싸움터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 지어 보내면서 이거 형들에게 주면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우연찮게 도시락 심부름 와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마치 다윗이 오는 그 시간에도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 싸움을 거는데 23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 정과 같은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그런 골리앗이 모욕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골리앗도 다윗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지만 그 골리앗 때문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 다윗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와, 너 저런 거인 봤냐? 와, 나는 저런 거인 못 봤어. 그런데 저 거인이 우리를 얼마나 모욕 주는지 모르겠어. 사울 왕은 저 거인을 죽인 자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거야. 자기 딸도 준다는 소식이 있어. 아이고, 난 그래도 못 나가겠어. 아무리 딸을 준다고 그래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못 나가겠어. 너는 어떻게? 아유, 나도 못 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모두가 상을 주든 안 주든 골리앗에 제압당해가지고 마음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한다고요? 어떤 대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남들은 상을 주도 못한다고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상황을 이미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을 줘도 상 받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이미 마음에서 이겨놓은 사람이 그럼 이기면 무슨 상 받습니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생각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들은 상 받을 생각도 안 할 때에 이 다윗은 이미 이겨놓은 일을 생각하면서 상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목하십시오. 오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기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죽입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울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완전히 폄하해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당신 우리 회사에 청소 보여 그래 버립니다. 너는 오늘 신입 아니냐? 아직 당신은 하층이 아니냐? 너는 아직 자격증도 없지 않느냐? 네 학벌이 뭐냐? 건강이 뭐냐? 집안이 뭐냐? 나는 예배 시간에 너는 내가 택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너는 걸작품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딴 집 아버지는 뭐도 사주고요 해가 기집입니다. 기를 죽여버립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해버립니다. 집안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요, 기 죽이는 말들 한마디 탁 하면 다 기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을 찍어보던 누가 사진을 쭉 보다가 하는 말이 아무리 찍어도 코가 크네 그런 거예요. 예. 코 하나 때문에 기가 죽고 그런 숨 쉬는데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코 하나 막아도 숨 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집 사람은요, 코 하나 막으면 죽습니다. 콧구멍 하나만 막아도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난 하나 막아도 사는데 아무 이상 없거든요.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온 이 콧구멍을 두고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런데 한 번씩 그거 가지고 또 지적하면 또 걔가 엄매 기죽을 되거든요. 우리가 기죽을 만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콕콕 집어서 그렇게 우리의 기를 죽이는지요. 그러나 반대로 26절에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군대를 두고 골리앗은 사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일은,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앞에 있는가, 내 앞에 와 있는 그 고난이 골리앗처럼 큰 고난인가, 아니면 피레미처럼 작은 고난인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 있든 간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와서 너는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사울의 신복이야 말을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고백이, 아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나를 사울의 신복이라 말한다고 오메 나는 사울의 신복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학벌도 그래, 나는 집안도 그래, 내 경험도 그래, 내 가진 것이 그래, 그렇게 그 말에 도망다니고 기죽는 군대가 아니라, 아무리 골리앗이 내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그리 말하는 사람이 이 군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군대 앞에 다윗은, 당신들은 일개 사울의 군사 중에 군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줌으로써 먼저 이 군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이제 나이가 이미 70, 80 된 노인이야, 남들이 이제 그리 나이가 들어가면 뭐 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르신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남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력 가지고, 여러분의 직위 가지고 아직 신졸이, 아직 그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크기를 떠나서 그 낙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고난이 크냐 아니냐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람이다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는 다윗의 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옆에서 꼭 힘 빼는 사람이 한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형님이에요. 가장 큰 형님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 동생이 그런 용기를 내면 형이라는 존재가 와, 내 동생이 정말 언제 자랐지 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 엘리압은 화를 냅니다. 28절에 보면 다윗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럽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니? 그럽니다. 이 엘리압의 말에서 동생을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갑다, 동생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가, 빨리 가라,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했다면 또 박수치만 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걱정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는 말을 두고, 엘리압은 저것 봐라, 저기 얼마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더니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니 그리 말을 하고 있는가, 교만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엘리압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엘리압은 그 전에 사무엘이 그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와서 왕의 대를 이을 자를 찾을 때에 맨 먼저 엘리압이 불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자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윗이 그 사람이요 하고 기름 받는 거 보고 나머지 형들은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감히 형들 다 시켜놓고 저 양치기 소년에게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긴 다윗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장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서로 은혜 나누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참 서로 은혜 나눈다고 얘기를 하면 참 그분이 은혜 받았구나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 은혜가 더 배가 되고 또 더 배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어떤 분은 아이고 얼마나 신앙을 잘한다고 하면서 엘리압처럼 삐죽거리면서 남들이 신앙생활 잘한 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들 은혜 받은 거 그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엘리압의 경우단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는 그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는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이나 치지 전쟁 구경에 나왔냐 하고 다윗을 폄하시켜버립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이런 엘리압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믿음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래 우리 누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래야지 저 말을 내가 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말이죠. 누구 하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이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3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읽었던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왕이여 저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보자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소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전쟁 경험이 없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쟁 경험이 많고 그러니 경험이 없는 너는 경험이 풍성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험 많으냐 경험이 적으냐 사울은 그것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경험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경험 얘기를 합니다. 경험 얘기를 하니까 나도 경험 얘기를 해볼게요 하면서 34절에 하는 말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그래서 양새끼를 훔쳐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내 새끼를 구해냈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쇠을 잡고 쳐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경험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서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세상 경험을 말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거인의 덩치와 무기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의 형 엘리압이 자신의 기분에 빠져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세상의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철저하게 이 싸움 앞에서 다윗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인의 덩치와 무기만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말밖에 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사울과 엘리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 골리앗 같은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끊임없이 주저앉고 끊임없이 물러가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건져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이 다윗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말려도 끊임없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엘리압은 끊임없이 도망을 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누가 말려도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달려드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그 거인 같은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조롱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있었겠죠. 때론 이혼 같은 문제, 그 큰 문제 앞에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정 불화, 직장과 사업의 위기 앞에, 때론 끊임없는 유산과, 때론 낙태로, 때론 우울증으로, 때론 끊임없이 날아드는 납입 기한이 지난 청구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때론 차 앞딱지 앞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퇴직 금고의 그런 기미를 느끼면서, 때론 중독된 습관 때문에, 때로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거인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인은, 그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골리앗이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일어나면 생각이 나고, 잠자리 들어도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 고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놀립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나를 조롱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그 문제에 빠져서 너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거인 같은 문제는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만큼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서 그 거인 같은 문제는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는 골리앗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겁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악한 영은 이런 문제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겁줍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민수기에서 사람들은 그 정탐한 지역의 상황을 보고 덩치 때문에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메뚜기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겁먹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거인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넋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소망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소망을 잃고 그것이 여러분을 옥죄이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울과 엘리압처럼 그 나를 옥죄이는 문제에 아무리 그가 내 환경을 지배하고 겁주고 나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 위협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때문에 가슴이 다시 흥분되고 벅차오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철이 안 든 사울이죠. 싸움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려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 자기 칼 주면 좀 위신 세우고 좀 더 싸울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복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한번 잘해보자 마음먹어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사울이 군복 입히듯이 여러분 또 다른 세상 방식과 세상의 칼을 가지고 세상과 맞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여전히 싸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준 거라서 입어봤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맞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싸워봐도 진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우리를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도무지 익숙하지 못해서 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방식은 불편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평소에 늘 그를 다뤘던 방식으로 시냇가에 가시고 매끄러운 돌 5개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하는 짓이지? 사울이 준 칼도 안 들더니 돌멩이를 주고 있네,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 방식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아이고 저리가 뭐 될 거라고 돌멩이 줍는 다윗을 비웃듯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돌 5개가 골리앗을 이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돌 5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겁도 없이 당당히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은 그 돌 5개 중에서 5개 다 사용하지 않고 한 개만 사용하고도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돌 5개, 아니요. 제대로만 기도하고 제대로만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라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노트구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싸움에 판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원하던 대로 싸우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힘이 세냐, 누구 덩치가 더 크냐, 어떤 무기가 더 좋으냐, 힘과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트구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물맷돌 하나만 드는 순간, 그때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하나님의 사랑과 할례받지 않는 한 인간과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그인 골리앗 하나 믿고 날뛰는 철 모르는 군대와의 싸움이 된 것이에요. 이거는 한 목사의 얘기 아니라 오늘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 이제 골리앗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위기를 바꾸니까 이 골리앗도 말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힘과 힘으로 싸웠지만요, 이제는 영적으로 싸움을 거니까 블레셋 사람의 말도 영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쳤다. 이때부터 블레셋 골리앗도 자기 힘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진짜 다윗이 원하는 싸움으로 된 것입니다. 골리앗의 덩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도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의 판도를 바꿔놓은 다윗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울은요, 힘으로 나오니까 창으로 맞았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거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과 창으로 덤빌 때에, 덩치로 덤빌 때에 다윗은 완전히 판도를 바꾸어서 영적인 전쟁으로 몰고 나가서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공격할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구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거인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이 공격해옵니다. 정말 그들의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건강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릴 것 같고, 지금 그 골리앗 같은 문제는 내 가정의 평화를 다 빼앗아 갈 것 같고, 내 가진 소유를, 내 행복을 다 빼앗아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런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7절에 유명한 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본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그를 쓰러뜨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그 문제 같은 골리앗의 덩치에, 칼에,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게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은 저 그린 골리앗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모욕하는 그 직장 상사의 말처럼 그게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가 아무리 자기가 상무고 나는 일개 신졸이라도 거기에 내가 기죽을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의 그 말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는 그럴 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당히 이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생명 너의 손에 있지 않다. 내 능력 너의 칼 앞에 있지 않다. 내 소망 주께 있나니, 주 안에 있나니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과 이제 싸우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 말하십시오. 너가 아무리 나를 겁주고 내 소망 빼앗아가고 내 환경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너 때문에 겁먹지 않으리라. 물론 이긴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상대에게는 너무나 큰 거인이라서, 너무나 힘겨운 상대라서 그래 하다가 내가 혹시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당한 문제가 크냐 아니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생각합시다. 예,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골리앗을 다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내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를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겁먹이는 그 골리앗의 정수리다가 믿음의 함성을 꽂아 넣으십시오. 어떻게? 생명 주께 있노라. 내 능력 주께 있노라. 내 소망 주께 있노라.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다가 꽂아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413장